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감을 일깨워서 예배에 이렇게 드립니다. 듣는 귀를 민감하게 하고 또 보는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맛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형제의 이 숨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디트레이 보네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들 중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목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깨어남의 시간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던 감각들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느끼는 삶이지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느끼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진 삶을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러시아 소설가들 이름들이 길지요. 도스토옙스키는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문호라고 하는데 그의 소설들은 아주 긴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쉬 읽혀지진 않는데 이름들은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대문호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이 이 다층적인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또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그의 작품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그의 작품 속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정의한 적이 있는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즉각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더 근원적인 결함을 도스토옙스키는 끝이 없이 무례하다라고 인간을 또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다정함과 선의 앞에서는 이 무례함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소설 가운데 악령이라는 소설 제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애언적인 소설로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출간되었는데요. 그 소설 속에서 이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개혁한다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이 두려움, 경외감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벌어지는 이 비인간적인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저자인 이 극중인물 스테판 드리비모치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무신론 사상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간 악령이며 그것에 홀려서 거라사인이 된 사람은 우리 러시아인들이고 강에 빠져 몰살한 돼지들은 바로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소설이 예언자적인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수백만 또 수천만 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2주년이 되는 해 말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6월이 되면 가슴 아픈 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참 그 상처를 드리운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은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전쟁으로 5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처는 7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적대감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그들이 외쳤던 민족 해방이니 조국 통일이니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라 해도 전쟁은 처음 들먹였던 명분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아수라를 펼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은 옳고 그름은 물론 인간됨마저 상실하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이 양육강식 세상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은 지옥문이 열렸고 마귀가 활보하는 세상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우리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여전히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120여일이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치유는 이 공간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일단락 짓고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에 당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건과 함께 이 세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이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당 오른편에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제자들이 이 거라사 땅으로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연이어 거라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바다는 큰 물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을 고치는 사건을 연이어 들려주면서 이 두 사건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다 하면 그 광활함에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이 도시 생활의 답답함을 날려버리려고 이렇게 바다로 찾아갑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 바다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바다는 푸른빛 그리고 해변에 백사장이 부서지는 멋진 곳으로 표현되었지만 그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면 이 바다의 신을 포세이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포세이톤은 땅을
흔드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런 흔들림과 두려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제주 해녀들은 이 바다를 바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당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바다에서 많은 목숨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 바다는 생명을 삼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을 기르면서 꼭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돼. 한 번에 하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의 대상으로 가르쳤던 거죠. 저도 이 바닷가에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굿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풍어와 안녕을 빌었던 굿은 이 바다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다고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자란 노련한 뱃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맞는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바다는 지구의 자전과 달의 인력과 지구의 공전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과학을 모르는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미신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우리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불가항력의 세계이고 주님은 그 세계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연관되어 갈릴리를 건너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마주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세력들을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땅은 이방 땅이고 거라사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 거라사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따라서 부정함을 피해야 마땅하기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간다는 것도 금지되었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기시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거라사를 예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곳곳에 우상과 신전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돼지를 이렇게 기르는 이 목축업이 성행했고 돼지는 율법이 절대로 금지하는 이 불결한 짐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드러내는 오늘 기사를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과 이방 땅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사건은 이 초대 교회가 맞부딪혔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내부에 생겼던 혼란과 이런 충돌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초기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이 선교의 대상인가라는 문제로 빈발하게 부딪혔던 이견과 다툼의 반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히 그 경계를 넘으셔서 가셨고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께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거라사의 실체를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또 집에서 뛰쳐나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지 않고 죽은 자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그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끊고 그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쇠사슬을 끊음으로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악령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의 본질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라면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본질입니다. 귀신은 한 사람을 파괴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후에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들을 몰살시킵니다. 돼지떼와 함께 파멸을 맞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중독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폭력적인 이런 파괴적인 현상은 어쩌면 오늘 더욱더 광범위하게 우리 주위에서 빈발하게 벌어집니다. 귀신 들림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거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몇 푼에 자신의 자녀를 팔기도 하는 이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보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챕니다. 묘하게도 거라사에 오는 뱃길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신가 궁금해하던 장면과 교차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안다고 그가 다 거룩한 영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예수를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와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얽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귀신에 들린 사람의 말처럼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는 병명을 찾아냅니다. 일단 병명을 알아야 질병의 정체, 즉 원인과 증상과 치료의 방법이 명료해집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존재의 실체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복강에서 주의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원어에는 레기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레기온은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의 부대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군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존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개인은 무시됩니다. 같은 옷을 입고 싸움에서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원된 집단이 군대입니다. 개인은 존엄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군대는 오직 힘이라는 가치만 추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군대의 규모, 숫자에 의해 과시됩니다. 수천 명의 집단인 군대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조직입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오늘날 군대라는 귀신은 어쩌면 더더욱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가 보증하는 힘을 신봉하고 있으며 욕망이 가리키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다른 생명과의 경쟁을 부추기고 파괴하고
이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군대처럼 힘을 숭배하고 많은 숫자에 안도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회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대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 떼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고 귀신 들린 돼지 떼는 비탈길을 내려 물속에서 몰살합니다. 귀신들이 물속은 예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물속은 하늘의 신인 제우스조차도 힘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오산입니다. 거라사로 오시는 길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밟으시고 또 그 위를 걸으셨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파괴하는 자의 마지막은 자기 파괴로 끝납니다. 돼지떼의 몰살과 함께 군대 귀신도 파멸합니다. 예수의 명령으로 파멸한 것이 아니라 귀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달아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정신도 행동도 온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동시에 인간답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의 발치 아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앉는다라는 표현이 그분의 말 앞에 경청한다. 그래서 성서에서 발치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라사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이 쫓겨났음에도 기뻐하는 대신에 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자기들로부터 예수께서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하긴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쫓겨났지요. 이에 앞서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은 예수를 이 거라사에서 내몹니다. 이런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현실에 적응해 살아왔습니다. 묶어두기도 하고 무덤 사이에 고립시킴으로써 그를 통제하고 이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적당히 귀신 들린 사람을 용인함으로써 귀신을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목도한 그들은 귀신보다 예수라는 존재가 더 그들에게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적절히 통제하고 그들과 함께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올 변화와 충격을 거라사 사람들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했고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베드로도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라사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도 또한 이유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수장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함이 선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손해를 감내할 만한 것인가? 거라사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무 큰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런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귀신들과 같이 사는 게 낫다고 거라사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처사를 그들은 반대하고 두려워하고 떠나달라는 요구가 그들의 의사의 표현입니다. 순순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나달라고 청하는 귀신에 대해서는 그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대응하시지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돌아서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 억지로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떠나고 싶어 합니다. 거라사에서 외면을 당해온 그 사람에게 거라사에 남을 이유가 그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므로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제자가 되려는 그를 예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거라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는 거라사에 남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 그 큰 일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라사를 떠남으로써가 아니라 거라사에 남음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십니다. 그 거라사는 예수를 거절한 세상이요, 돼지떼가 안겨주는 수익에 몰두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라사에 남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 그를 보내시는 소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거라사에 남음으로써 거라사는 더 이상 버림받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쫓는 거라사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응답은 이 온전케 된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의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됨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옳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귀신 들렸다 하여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이 구원되는 이 사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를 두고 먹을거리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질 받던 여성에게 구원의 소식,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던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십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르고 나누는 세상에서 어쩌면 품어 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레가토라는 음악 용어를 아시지요? 2개 이상의 음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 연주하라는 음악의 기호입니다. 신앙인의 손에는 이 사랑의 레가토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나라와 나라, 종교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루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 목마른 사람만이 물의 정갈한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듯 한 사람을 찾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하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그의 사람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장 작은 것 속에 무한히 감추어져 있고 영원히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받는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에 주님은 오십니다. 역사의 경량에 귀신에 휩쓸리시듯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삼고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항해 볼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이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 돈 귀신, 욕망의 귀신, 인간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녹색의 생명이 물결치는 이 때에 녹색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또 이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